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같이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흩어진 그곳에서 있는 그곳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 듣고 결단하여 기도하는 시간, 주님 특별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우리의 시선들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쏟아지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몸부림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장 이후에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미 유다가 망하며 예루살렘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현재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과 성벽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많은 수가 끌려가 바벨론 전역에 포로로 흩어져 있고 현재 예루살렘은 폐허와 같은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후에 일어난 바사 역시 주변 세계에서는 감히 그들을 대항할 수 없는 그들은 세계의 패권을 가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또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자들의 힘이 약해져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적은 갈수록 더 강성해져 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14절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한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단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바벨론에 내가 세운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을 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글 성경은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누군가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가 명확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모든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락하던 배로 사용했던 그 배를 타고 도망치기 바쁠 겁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 한가운데에 흐르는 강에 이들은 유람선을 띄우고 그곳에서 연락을 즐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실 때는 바벨론은 여기저기 도망치느라 바빠서 전투선이 아니라 유람선이라도 타고 그들은 곳곳으로 도망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군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누가 감히 바벨론을 이렇게 두렵고 급하게 도망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는 군대는 바사왕 고레스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칠 것이고, 그때 바벨론은 모두 도망치기에 정신없을 것임을 1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원의 약속을 듣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을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있는 곳에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할 회복에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해도 여전히 바벨론은 강성했습니다. 그러니 약속이 희망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왔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어쩜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그들은 쓴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면 도대체 유다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 다 산산조각 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의 백성이 조롱거리가 되고 마치 고아처럼 도울이 없이 발가벗겨져 끌려갈 때 하나님은 그동안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을 한순간에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곳에서 이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그들은 이곳에서 먹고 살기 바쁜데 괜히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괜한 헛바람만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쩜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속임을 당하여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중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 부모로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생겨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구원의 약속을 여전히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믿어지셨습니까? 좋은 말이죠. 늘 성경 말씀은 좋은 말입니다. 위로의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지면 끝난 거 아닙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겁니다. 말씀으로 그저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이스라 선파명 그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망을 향해서 이제 다 됐다, 끝났다라고 선포만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기가 막힌 삶의 여러 가지 꼬인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들,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면 그 문제들을 향해 이제 됐다, 끝났다라고 주님께서 선포만 하면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6절, 17절에 하나님은 포로되고 곳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여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16절 17절에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까? 이건 홍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넘게 애굽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셨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애굽의 최강의 군대를 홍해에 길을 내어 그곳에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와 같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던 검증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때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최강의 나라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이미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애굽 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실 것은 아닙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애굽처럼 같은 방식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바벨론을 흔들어 놓고 바다에 그들을 수장시키는 방법, 어쩌면 이스라엘은 그런 구원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은 옛적 일이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전혀 새로운 방식, 새 일로 새로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그 구원의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의 방식, 그래서 놀랍고 기가 막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방식,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방식이 얼마나 놀랍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마치 광야의 승냥이와 타조와 같이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 민족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을 귀찮아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또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광야일지라도 물을 내어주시고 사막이라도 강을 내어서 그의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다면 광야에 통제 안 되는 승냥이와 타조라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지금 그런 구원을 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그들 안에 창조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환경보다 더 황량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내어서, 강을 내어서 그들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씻음받아 이제 생수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영혼에 부어질 때 이 황량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밖에는 소개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바벨론과 같은 죄악의 땅에 돈에 욕망에 사로잡혀 종살이하듯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 마치 바벨론과 같이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하며 사는 자들을 다시 모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굉장한 불편한 마음, 어쩌면 많이 속상한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흩어진 그곳에서 마치 바벨론의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예배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오늘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곳에서 온전히 드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마치 바벨론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 주님 다시 이곳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날, 그 날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연약한 자들이 예배가 흔들리고 삶에서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이 여름 성경학교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결단과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앞에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